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의 주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빼곡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하고 확증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역사를 섭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계획하고 실행하고 성취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말씀으로 천지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되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 손을 펼치면 역사가 일어나고 목소리를 바라시면 땅이 진동하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치료하는 감사를 바라시면 질병이 고침을 받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없고 하나님에겐 끝이 없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으로 영으로 계시며 영으로 구별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바꾸지 않으시고 경계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실행하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복위에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은 여기에 하나를 더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이 땅에 태어남으로부터 나에게 업힌 너희들아
들을지어다.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주목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내가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라는 인칭 대명사가 무려 8번이나 2절에 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게 들을지어다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자들아. 4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지었은즉 너희를 업을 것이요 내가 너희를 구하여리리라. 무려 8번이나 내가 8번이나 반복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는 4절인데요. 그리하겠고 라는 단어입니다. 그리하겠고. 여러분, 그리하다는 말은 과거와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 과거와 동일하게 오늘, 변함없이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과거와 동일하게 오늘 그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어제와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이 그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리하시겠다는 말의 의미는 5가지더라고요. 첫째는 안으시고 업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그리하겠고, 안으심을 그리하고 업으심을 그리하고 품으심을 그리하고 인도하심을 그리하고 보호하심을 그리하겠고. 이 말씀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보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목회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가정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의 자녀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영산구 교회를 책임질 것이다. 보기만 해도 좋았고 듣기만 해도 좋았고 듣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의문이 생겼어요. 어떤 의문이냐면, 생각을 해보면 나도 나를 책임지지 못해요. 나도 나를 책임지지 못해요. 부모가 나를 책임집니까? 자녀들이 나를 책임집니까? 친구가 나를 책임집니까?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책임집니까? 누구도, 아무도 나를 책임질 수 없어요. 내 삶을, 내 인생을 책임지는 이가 그 어디에도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 삶에 염려가 있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상하지요. 나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나도 내 삶을 책임지지 못하고 나도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책임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나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부모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고 자녀도 친구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책임지신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었은지, 내가 지었은지,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책임지리.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지, 이 시간에 이 말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너는 나의 자녀이니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우리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진의, 말씀의 진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초조해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너의 삶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책임지리라. 내가 책임지리라. 천지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생사하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너는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가 책임지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영천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이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지는 않지만, 표현하지는 않지만, 참 이상하게도 인생이 익어갈수록 세월이 겹겹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의 삶에는 설레임보다는 불안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희망, 두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확신보다는 의심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기쁨보다는 걱정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감사보다는 염려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화살표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화살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세월이 겹겹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불안이 떠나가고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설레임보다는 불안이,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확신보다는 의심이, 기쁨보다는 걱정이, 감사보다는 염려가 혹시 우리의 삶에 더 많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안 하셔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안 하신 분도 계시네요. 아멘 안 하신 분은 그런 분들이겠죠. 하나님 나 책임 안 져도 돼요. 내가 다 알아서 하니까요. 이런 분이실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한 치 앞을 알 수 있습니까? 상황을 돌파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용기 내길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힘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말은 내가 어미의 복중에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는 겁니다. 어미의 복중에 지음받기 전부터,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오늘 보면 4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 태어나는 순간,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가 너를 안았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걸음마를 뛰기 전부터 내가 너를 등에 업었다. 내가 너를 등에 업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내가 오늘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하나님이 안으셨고, 하나님이 품으셨고, 하나님이 업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걸음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까지만이 아니라 언제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놀라지 말아라. 너는 굳세어라. 담대하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다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멘.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호렙산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란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 너는 가거라. 가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라. 아멘. 민족의 구원이라고는 역사적인 사명을 모세에게 주시며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로를 피해, 애굽을 피해 지금 광야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지명수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숨어야 됩니다. 감추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없고 갈 수 없습니다. 모세는 정중하게 하나님께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갑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입이 뻣뻣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어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합니까? 모세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지.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다. 너의 걸음을 책임질 것이다.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너의 사역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모세가 순종의 걸음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의 삶을 책임지세요. 출애굽기 여정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모세보다 앞서 가셨어요. 항상 모세보다 하나님이 앞서 가셨어요. 앞서 가신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사실 모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들려준 지팡이 들고 나아가니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하나님의 강팍한 바로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죠. 430년 종의 멍에가 끌어지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라. 430년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대역사의 드라마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모세의 인생과 삶과 사역을 책임지시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길을 걷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메마른 곳이지요. 황량한 곳입니다. 맹독을 가진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곳입니다. 쉼이 없는 곳입니다. 평안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모세는 쓴물을 만납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모세는 아말렉을 만납니다. 광야를 걸어가면서 모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모세의 길을 책임지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길을 여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모세보다 앞서가셔서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마실 물이 없어 사흘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열어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양식이 떨어져 굶주릴 때 하나님이 40년을 하루같이 하늘의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삼게 하셨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대적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가 싸우십니다. 아말렉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들은 40년의 광야길을 걸을 때에 신발이 닳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 인생입니다. 모세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진 삶입니다. 모세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모세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길을 여시고 광야에 길을 여신 같이 여러분의 나아가는 걸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양식이 없을 때는 하늘의 양식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생의 목마름을 만날 때면 하나님이 반석을 열어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면 하나님이 쓴물을 단물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철필로 새겨진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어떤 자의 인생을 책임지실까요? 이게 중요하겠지. 하나님은 책임지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어떤 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지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내려놓고 주님 감사. 하나님 어떤 자를 책임지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감사. 하나님은 어떤 자의 인생을 책임지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한 문장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고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놓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놓치시면 안 돼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수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책임진 인생의 이야기들이
몹시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전직이 아니라 현직입니다. 어제도 그물을 들고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오늘도 그물을 들고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제도 그물을 들고 나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낳고 그곳에서 자랐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지금도 그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입니다.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경험, 베드로의 지식, 베드로가 알고 있는 어부의 전문성,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경험에 의하면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가 놀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허탕입니다. 헛수고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에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그물을 거두어 새벽녘에 돌아와서 내일의 조업을 위하여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상실감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밤 수없이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실감과 허탈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의욕이 없고 열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신체적인 상황이 그렇고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전문적인 업으로 본다면 예수님 말씀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이 말씀에는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여기. 한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시니 그물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다시 노를 저어서 바다로 나갑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친구들과 동료들은 비웃고 조롱했을 거예요. 베드로 베드로 지난밤에 고기 한 마리 못 잡더니 정신이 나갔구나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 비웃는 소리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가 예수님 말씀하신 곳에 가서 그물을 쫙 하고 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았더라.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고깃대가 가득하게 들었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깃대가 그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지난밤 베드로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지, 나는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나를 책임져 주겠어, 우리 가정은 내가 책임져야지, 우리 애들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리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어요. 그러나 빈 그물, 빈배, 허탈, 상심,
허무함이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수고했지만 그물을 올리니 빈 그물, 그 배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하나님이 베드로의 배를 책임져 주십니다. 고깃대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하고 베드로의 그물로 고깃대들이 들어가기를 시작하니 배가 출렁합니다. 얼마나 고기를 잡은 것이 많던지 손짓하여 동물을 불러 어서 와라 도와달라 하여 2배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빈배는 만선의 배가 역전이 일어난 거죠. 상황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여기서 깨닫는 사실은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십시오.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베드로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수많은 인생,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인생의 이야기가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모든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의 그 순간, 그 사건, 그 현장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때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동일하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말씀의 순종. 말씀의 순종. 여러분, 아멘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어야 됩니다. 말씀의 순종.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만의 문둥병이 치료받고 여인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베드로의 빈배가 만선의 배가 되어지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고 이 수많은 역사와 기적의 현장에 동일한 공통점이 있으니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지. 분명히 물을 떠나놨는데 포도주가 돼 있어요. 베드로야 걸으라 하니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 경험에 의하면 고기가 놀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고깃대를 그물에 몰아넣어 주시니 빈배를 채우는 만선의 역사가 일어난 거지. 여러분, 지팡이를 내어 민다고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동풍을 불게 하시니 바닷물이 물러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갈라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너는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너는 집에 돌아가서 문을 닫고 너의 집에 있는 기름병을 담아 그릇에 따르라. 기름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따를 필요도 없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여인이 그래요.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그릇 하나를 채우고 옮겨놓고 그릇 하나를 채우고 옮겨놓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끝없이 기름이 닳지 않고 흘러내립니다. 엄마, 그릇이 없어요. 기름이 그쳤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승부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안절부절입니다. 안정이 진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자녀들의 인생이 책임져지던가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고 해서 질병이 치료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레임이 불안이 되지 말고 불안이 설레임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되지 말고 그 두려움이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에 붙잡혀서 의심의 고리에 꼬리를 무는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걱정, 한낮에도 걱정, 하루에 온통 삶이 걱정의 삶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 십자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운동에 매이지 말고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었으니 내가 책임지리라. 하나님이 지었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말씀 의지하고, 말씀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고 그물을 믿음으로 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치유할 자 치유하고, 회복할 자 회복하고, 역사할 자 역사하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다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라.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리라. 아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